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메뚜기 재앙 또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금 요엘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울라고 촉구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경에는 슬피 울고 통곡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장례 복장이 굵은 베옷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슬픔을 표시할 때 굵은 베옷을 입는 민족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에서는 슬픔을 표시할 때 베옷을 입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더 이상 곡물을 제물로 바치는 소제와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바치는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슬픔을 표현하라는 거죠. 나아가서 제사장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다 함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선지자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여호와께 슬피 울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놀라운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부흥의 역사라고 하면 아마도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했을 때 그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는 거기로부터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는 이런 길선주 장로님을 본 많은 성도들이요, 마음에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장로님을 이어서 자기도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앞다투어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막 그 땅에서 구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 외국인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 정도로 사람들 안에 있었던 지옥 같은 그 죄악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터져 나오면서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부흥의 운동이 교회 밖으로까지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붙들고 울면서 사죄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개 운동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것이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교회가 변화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런던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다. 그 정도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엄청난 역사였던 겁니다. 이후에 100년이 지난 2007년에는요, 그때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대규모 특별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 집회를 많이 해도 대부흥 운동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교회는 가파르게 쇠퇴를 하게 됐죠. 왜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 같은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2007년도에 했던 이 특별 집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력 확장을 위한 부흥을 원할 뿐이지 아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통회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2007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도요, 집회 때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전체의 잘못에 대한 두루뭉술한 회개였을 뿐이지 각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죄책감을 가슴에 한가득 가지고 있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개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회개는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죄를 씻어낸다는 표현보다 죄를 도려내는 것, 그 죄를 잘라내서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몸에서 도려내서 완전히 몸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떼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개 작업은요, 굉장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떼어내기 위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사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아직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전 민족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가나안 민족처럼 타락해버린 것에 대한 회개는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연합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회복이었습니까? 이들은 회복을 원하면서 그런 일을 했겠지만 결코 회복이 아니었고요.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의 진심 어린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우리 안에 썩어진 타락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깨닫고 도려내듯이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작업, 이것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면서 슬퍼하고 또 울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 자신도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슬퍼하고 울어야 될 때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슬퍼하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미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엘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울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슬퍼하면서 울지 않으면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정말 전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묘사한 그 세상의 모습이 말 그대로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옥 근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도 지옥 같은데 진짜 지옥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장소 또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과 고통만은 우리가 누구든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실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그 갈림길은 이 세상에서 결정이 돼요.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해야 돼요. 반드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의 날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함께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음으로써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울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진짜 지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이와 같은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쏟아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담길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한지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교회가 됨으로써 교회 회복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확산되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